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자,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닦았던 유터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오늘도 성령의 전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합니다. 우리가 잘도 듣고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할 때 지혜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만들어져서 주님의 귀하게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왜 김재성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볼까? 자, 마태복음 12장.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 이런 거였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제 강의를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마귀가 어디에서 왔죠? 예, 만유에서 왔어요. 예? 만유에서 왔는데 이 만유를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에덴. 이게 아들이 위해서 만유였는데 에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축소판이요? 바로 만유의 축소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유는 뭐야? 영적인 자만 들어가. 여기는 만유는 천사나 영이 들어가지 육신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최초 들어간 것이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갈빗대로 준 여자가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여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하와라고 않습니까?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하와라고 지었지,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여자 보고 돕는 배필. 예.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를 생명의 어미라고 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죠. 성경 우리가 잘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유가 신약에서는 만유라고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구약에도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마귀 천사가 거하였던 것이죠. 여기는 천사와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영계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뭐, 영들이 있는 세계. 예. 우리가 여기를 세계라고 해요. 사람이 있는 것을 세계라고 그래요. 사람이 생긴, 그래서 세계라고 하듯이 영들이 있는, 영들이 속하는 게, 그래서 영의 나라, 이거라 이 말이죠. 요거에 속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덴, 그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쉬었다가 갈 곳을 인간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이 에덴 동산을 작살내버렸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키죠. 천사와 두루두는 하얀검으로 하얀검으로 지키죠. 이게 나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고나 아니냐 이거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생명나무 실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긴 자는 생명나무 실과 먹는 게, 또 여러분이 그죠? 생명나무. 예, 요한 계시록에 2장 7절에 하나님의 에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낙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기에 낙원이 나와요. 낙원. 이 낙원이랑 이 낙원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영들이 거할 수 있는 곳, 처소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는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만유인 줄 알아. 아니요, 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 우리의 영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름이 둔 곳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은, 이건 사람의 영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올라간 거죠. 성경에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이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나라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11절이죠. 이 터는, 이게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저희에게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1절만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전을 닦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5장을 볼까요?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번에 다 10절 전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겠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병 고치는 은사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가르쳤죠? 여러분에게. 또 그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번 설교 들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 그치 마음판에 새겨놓고 가서 사용해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처음 했던 걸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도 오늘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험하고 처음 했던 걸 가르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죠. 1학년 2학기 때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 김제 침례교회로 왔죠. 김제 침례교회.
김제 침례교를 와서 방학 때죠. 이게 2학기 때 방학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시온산 기도원, 제 설교 때 이거 많이 나오죠. 이 시온산 기도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중국들이 같이 가서 어른들 같이 따라가서 했는데 나무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여기서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제가 침례를 8월 80년 8월 24일인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네,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증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고 얼마 있다가 바로 침례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이제 이때 여기서 제가 저를 인도했던 분이 정회원 목사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이 가까울 건데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이 저를 분별을 시켜줬어요. 무슨 분별을 시켰냐? 그래서 잘 만나야 해요, 목자를. 제가 이분한테 성경 깊이는 안 배우는데 영적 분별을 가르쳤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환상이 많이 변달라 이 말이에요. 막 사람만 지나가면 환상 보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환상 열리고 막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응? 중학생인 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 제가 뭐 이것도 보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죠. 응? 사람 지나가면 저 속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막아가지고 물어보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제 소리를 꾸이꾸이 들으면 지금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나가서 여기 전도하지만 여러분은 경험 안 했잖아요. 저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설교 안 해요. 어떤 분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설교하죠. 그래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했는데, 여러분은 방언하면서 성경 안 읽어봤을 겁니다. 한 3시간, 4시간, 5시간씩. 저는 방언하고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해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쭉 읽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뭐 우리 사모님도 한번 경험했거든. 막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어떻게 있냐고. 근데 딱 기억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그분이 기록했는데 몰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걸 기억해? 막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기억합니다. 경험한 사람인 게,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에 의심이 많으신 분이야 가지고 본인이 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훈련했으면 성경을 일독을 하고 경험해서 참만 했을 건데,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읽고 말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권인가 두 권 읽고 말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하셔서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3개월을 훈련받았어요. 3개월을. 거기 권사님들이 목요일마다 시인 집회할 때 3개월을 훈련받았고, 그러니까 눈 뜨고 방언 기도 안 해서 성경 읽더라고. 방송에. 방언을 하는 건지 성경 읽는지 뭐라고 막 물어봤더니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 사람의 영혼에 성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까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역사하더라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 주는 자는 우리에게 항상 주지만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은사 있다고 능력 있다는 목사님 앞에 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 저는 안 고쳐주냐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은 이쁜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뭐 돈 줘준 사람, 이런 사람만 더 신경 쓴다.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사울 같은 사람이요. 사울이 죄가 누가 상한 줄 알았어요? 사무엘이 상한 줄 알았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요. 목사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쓰는 능력이 있지만, 그 역사가 함께하지만 당신이 그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져야 역사하는 것이 무조건 능력 있는 목사 밑에 와서 안수한다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져서 부족한 것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말할 때 지성소예요.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뉴제든의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봅니다. 바로 시은 자, 용서, 은혜를 베푼다. 그죠? 그 이 안에서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증거하기도 하시고, 영혼을 증거할 때 증인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사원으로 쓰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더럽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거든. 왜? 육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도 진리를 알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 진리라. 요한복음 17장. 또 19절에 그러면 아버지 내가 나를 거룩한 거 저희들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시다고 했어요. 이걸 증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냥 성령도 이걸 증거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2장 4절에 그렇죠? 2장 4절에 한번 보죠. 자, 오늘도 성경을 좀 볼게요. 제가 성경을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그냥 풀어줄 때가 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 때 영접기도에서 전도에서 영접기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회개해서 회개의 경험이 없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영접기도는 그냥 누가 해놓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뭐 죄를 어떻게 해도 말은 거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토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줘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더라. 혀에 불같이 가르치라. 그 혀에 불같이 가르치는 건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천사가 임하는 것을. 왜?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았다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중간에도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04편에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보란 말이죠. 그냥 보지 말고 이거 불의 해같이. 아니요, 그건 불의 해가 아니라 천사들이 믿는 자에게 다 임하는 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꽃같이 보였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할 때 경건한 자손이 듣더라 그랬어요. 메대 사람, 마대 사람, 애굽 사람, 노마 사람, 이렇게 반대급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왔단 말이죠. 왔는데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속한 태어난 대로 듣더라. 그러면서 어찌할꼬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뭐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에서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하게 내 죄를 놓고 주 앞에 토설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접기도를 제가 싫어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서 회개하고 토설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직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직구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직구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구해야 내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만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 영적 기도에 있어도. 왜? 내가 회개하고 침례하고 투설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을 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그 수없이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그랬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 왔을 때 목사님 왜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편해? 내가 듣더니 내가 경험했던 거 하는 거야. 내가 만났던 주님,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보고 저분은 저래, 성품은 저래, 저러면 이래, 이거 아는 걸 얘기하는데 뭐 힘들겠어? 맞지?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 여기에 맞게 영혼들에 맞게 풀어주는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듣는 사람이 저 새끼 안 내 이러죠. 나는 경험했던 얘기를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해보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함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혼은 경험했던 것을 너에게 풀어줬느니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수없이 경험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나는 경험하지 않고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 아까도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그것 갖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막 계속 전도했어요. 똑같은 말씀만 계속 그 본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그러죠. 저 새끼 또 와서 얘기하네.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계속 돌다 보니까 바뀌더라 말이에요. 내 입에서 바뀐 말이 나와.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진리를 아는 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고 맹신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절에. 그죠?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죠? 진리가 예수예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육신에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 바로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의의 말씀을 뭐한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 경험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체험해야 돼. 가서 전도하고 부딪혀서 만들어지지 않나 이 말이죠. 근데 전도하려고는 안 해. 그냥 전도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려고 하네. 그래서 바로 무슨 소리냐? 바로 이 말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전도하는 것보다 예배는 드려. 잘 보세요.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해.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 지각을 가지고 지각이라니까 학교 지각이 아니라 알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이게 조개배죠? 값을 치렀다는 거죠. 예?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 매일 아는 것을 매일 가지고 깨달을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알 때 선악을 분별하니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체험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요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다면서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건데 나는 그 일을 안 해.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어? 내 사정 아신데. 아니 내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내 사정이 중요한 것이야. 내 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모르니까 내 사정 아시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그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듯이 내 생각과 네 생각 이렇게 차이가 넓어.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땅에서 하늘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그런 정도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억지로 하면 찾을 수가 없지만 뭐라고 그래요? 비와 눈이 내려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씨를 뿌리고 종자를 준 자에게 양식을 주고 다시 종자를 준 같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11절에 뭐예요? 내 말도 거저 가지 않고 내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일을 이루어야 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왔어. 성령의 말씀이 왔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요한복음 8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험하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도겠다, 100도겠다, 1000도겠다, 10도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얘기해보자 필요 없어. 그분께 오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그분께 오지 않으면 아무리 몇 도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유는 예대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관심을 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겠네니까 내가 전한 일을 시키고 이곳에 그 이름만 둘 뿐이고 어디서 주 계신 곳에서 이곳을 이름 둔 곳을 보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어디 가든지 내 이름이 있는 곳 성령 하나님 성령 받으니 항상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가든지 나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숨길 수 없어. 그분이 성령 진리할 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 세상에 지면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진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하고 있고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들어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줄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알았다 하면 그 말에 100%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알면 순종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해.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죠? 신뢰한다고 해서 뭐 베냐민 지파요 뭐 다 얘기합니다. 율법으로게. 그런데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얻고자 하고 그에게 발견되려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찾을 때 오냐?
하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여기라 이곳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 항상 내 영혼 안에 그 이름을 둔 곳에 항상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알았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갈 때도 조용히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이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제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성경 그래 나오잖아요. 아니 입에서 회개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왔어. 제에 앉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지. 말씀만 읽었는데 그만큼 우리의 심령을 알아고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싶어 하는지,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제가 가끔 다니엘서를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한번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서 볼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과정을 쭉 얘기할 때, 12갈 때 뭐라고 하냐? 그 얘기할 때 천사가 그에게 와서 청정하였음을 아냐므로 그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 위에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곧 말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이 날아왔더라. 그래서 뭐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느니라고 했어요. 한번 봐. 자, 다니엘서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자를 이렇게 아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한씩 볼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90일에 70일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쯤에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가도 다니엘에 가서 풀어주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뭘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된 게 항상 그가 성경을 보든 그가 영혼을 관심을 갖든 뭐한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뭘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항상 나를 관심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자가 올 때도 이미 내게 뭘 알려주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준비된 자가 오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기 때문에 나는 편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항상 그냥 어거지로 기도하고 어거지로 하려고 어거지로 쭉
준비 안 된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얘기는 우리 사모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청년 때 정신질환자를 했을 때 그가 어느 정도니까 제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 위에 올리더라고요. 내가 뺏었어요. 왜 그러냐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머리 정수리에다가 손은 줄 수 없어. 내가 등에나 어깨에는 손을 쥐고 기도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안수를 받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어도 뭐하냐,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준비해? 회개하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올케 언니한테 보니까 계속 시간만 되면 정신부정하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원망했던 거, 자기를 자기 누구를 어떻게 했던 거, 그럼 계속 회개, 놀랄 정도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는 누구를 올케를 보고도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살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도 너를 역사 안다고 그러니까 막 그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옆에서 돕고 기도하는데 막 방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놀랄 정도로, 그 올케가 볼 때 놀랄 정도로 저렇게 살고 싶까? 저렇게 멀쩡할 때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무섭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그가 1년 만에 고침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시집가서도 살 수 있고 애를 낳고 살고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됐다는 말이죠. 그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항상 죽어야 된다. 그러면 김재동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는 난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제를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아니까. 난 시궁창에 냄새나는 놈밖에 안 되니까 항상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앉으리라. 왜 그럴까요? 세리와 창기는 이미 그들은 죄인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죄인인지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뭐냐, 박상 넣고 회개하죠. 아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모르는 자가 교만해서 그것을 쏘가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닥 의인인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데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주님 앞에 봤을 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의 차이가 뭘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어떤 것이 더 무섭까요? 네, 자 보세요. 왜 이거 율법을 행위라고 하냐면 외적인 것만 정죄하니까. 이게 어떤 여자를 내가 봤어. 아, 저 여자 괜찮네. 한번 어떻게, 죄 안 됩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 여자를 데리고 행위를 하고 떠라해. 저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행동을 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이루어졌을 때, 저 여자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백날 마음으로 가져도 죄가 안 돼. 그러나 그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죄가 된다. 그러나 그 죄는 정죄가 되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죄하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했잖아요. 강화시켰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은 어떻게냐? 내 여자 보고, 엄마 저 여자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지. 이미 간음죄졌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의 생각도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가 준 율법에 복음이 되냐?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이래서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 율법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순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바 여자를 보고 가늠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저 형제에게 나가라 했으면 이미 너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마음의 생각도 악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게 무서운 거야. 마음의 생각도 악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9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저 복음 전하다 죽는 한 있어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목을 대강강 나가도 감사하다는 거죠. 이 사명이 없이는 복음 못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복음이 사명이 없이는. 그래서 당당하게 전한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때 목숨을 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15절 12장 이렇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무서운데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선을 넘는다. 그러면 회개하면 못 받죠. 진집죄를 진다든가 하나님 알고도 만으로 여긴다든가 이건 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의 율법이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율법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 죄의 근원부터 뻐개버리는. 그러나 거기에 용서가 있다는 거죠.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해 주냐? 회개한 자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볼까요? 자, 보세요. 거기가 어찌할 거 올 때 말한 건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38절에 뭐라고 한가 볼까요? 37절부터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세요. 죄사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 해준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웠잖아요. 어디에? 내 영에. 알겠습니까? 그 영에 세웠던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을 등한시한 자는 진리를 벗어난 자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인데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신념의 신앙생활이요. 조금 배워서 안다는 신앙생활이지 성경을 벗어났다 하면 이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적인 신앙생활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나 혼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 예수가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운동을 하러 가서도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물질사랑해서 그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세상 것이 얼마나 악하겠어. 그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죽어져서 내가 죽어서 그렇게 쏟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깨져서 거기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어디 가서 뭘 직장생활 하는 거라든가 제가 항상 그죠 우리 교회는 커피 한 잔 먹더라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만 알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육신거 하루 보세요. 금방 육신거 하다 보면 시간 넘어가죠. 복음 전하는데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이 나를 두루 쓰시냐 이 말이요. 병 고치는 은사로 복음 전할 때는 세상에 감당 할 수 없는 지혜를 쓰시냐 이 말이요. 말할 것을 내게 주시니까 누가? 성령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라. 연구하지 말라. 그때 성령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네가 해봐. 그래서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예수 앞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되려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 아버지 성전을 더럽힌 것을 참으로 예수 앞에 씻어서 다시 아버지 온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가는 그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뭔가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이 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수 없는지 내가 왜 아버지의 세상을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지 아버지의 육신을 왜 내가 아버지의 신뢰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주님이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그 성전을 아버지의 그림자라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아버지 잠시 다 없어지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에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간절히 신실하게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병을 나누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버지 날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신실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수많게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던지버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낫고요. 아버지 또 아버지 무엇을 만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아버지 주의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 악한 자를 쫓고 아버지 가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던지게 할 수 있도록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실하게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진실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자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생명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있는 주사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도전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내 주님의 관심이 아버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여기 하는 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좋은 자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듣는 자들 아버지 졸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해결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취함받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속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게 싸우니 아버지 때부터는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하여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에 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붙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성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지를 오늘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깨달았으면 아버지여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세는 내가 육신이 죽고 세상을 아버지 참 저희들이 죽고 오로지 주 앞에 내놓고 아버지여 사원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여 사원이 주인이 되어 있고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종이 되어 있사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럽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를 아버지 믿기만 하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믿음이 아직도 아버지 처음 믿었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방방방방 뛰고 있는 그 믿음에서 아버지 성장하지 못했사오니 어찌 아버지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 한 벌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었사오니 아버지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원수가 들어와서 아버지 내 생각을 짚고 내 참을 약점을 꿔서 아버지 살았사오나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여 참으로 다시는 묻어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고 회개한 자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아버지 떠나게 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할 때마다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능기하여 주시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라 그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곳에 가든지 구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사용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유튜브를 듣는 모든 영혼 속에서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받으니 사람 속에서 아버지 잡고 있고 아버지 생각 잡고 있고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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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주의 일하기 싫어하는 더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에 가서는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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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영광 얻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